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이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 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죄악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일산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다니엘서 8장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보게 된 두 번째 환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7장의 말씀에 이어서 다니엘은 다시 한번 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앞서 보게 되었던 환상과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또 다른 점은 무엇인지 이것을 구별해 가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무언가를 반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다니엘은 계속 물어갔고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해갑니다. 먼저 7장과 8장의 특징을 보면 첫째로는 이 환상의 범위가 서로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7장에 나타난 환상은 바벨론 제국을 시작하여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될 세상 나라의 큰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8장에 나오는 환상은 그 범위가 메대와 바사라는 제국을 설명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짧은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짐승들이 환상을 통해 계속 나타나는데 이것은 세상을 상징하는 이방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환상은 그저 세계 나라의 역사,
세계사 그 자체를 설명하는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교훈을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미 이 예언들은 오늘날 다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날 나의 신앙과 어떤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러 짐승들의 모습들을 보면 결국 다양한 짐승들이 나오지만 결국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라는 그 안에 추구하는 의가 늘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옳다 여기며 무엇을 가장 가치롭게 여길 것인가, 그 의의 기준으로부터 나라는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로 삼느냐에 따라 나라는 전혀 달라집니다. 7장의 말씀을 보면 세상의 의로 세워진 나라들이 많이 있으나 마침내 거룩한 성도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로 세워진 성도들이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떠한 가치 기준으로 세워진 나라가 승리하게 될 것인가, 이것을 찾아가고 우리는 이 의에 대해 구해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듯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구하는 자가 될 것인가, 나는 어떠한 나라에 속한 자가 될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까지 말씀을 묵상해 간다면 오늘날 나의 믿음과 내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환상을 보게 될 때 속한 정황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8장의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 자신이 어떠한 곳에 있었으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정확하게 보고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포지션이 명확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펼쳐진 사건과 아주 유사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속한 위치가 어디인가, 이것을 우리 본문 2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이서니라. 다니엘의 위치를 보면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을레 강변에 있을 때에 이 환상이 시작되었다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위치가 어디였느냐 할 때 엘람 지방 수산성이며 을레 강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저 공간적인 위치, 그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엘람이라는 말은 높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수산이라는 단어는 백합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위치는 백합화의 산성,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백합화는 성경에서 존귀함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식물입니다. 우리 꽃에도 꽃말이 있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하고 거룩한 신앙을 상징하는 식물이 이 백합화에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에서 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 말씀하기를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산 밑에 백합화와 같다 하셨듯이 거룩함과 고결한 신앙을 상징하는 식물이 백합화입니다. 이러한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을레 강가에 있을 때 말씀했습니다. 이 을레라고 하는 말은 순수한 물이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순수한 물이 흐르는 그곳, 그리고 백합화의 산성에서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닮은 신앙 공동체를 예표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세워진 신앙 공동체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믿음으로 세워진 곳이기에 순결한 백합화와 같고 순수한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물같이, 그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곳이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솟아나는 곳입니다. 육체에 마실 물이 아니라 거룩한 말씀들이 물돌림되고 그곳에서 생명이 깨어나는 그러한 물이 흐르는 장입니다. 다니엘의 위치는 그저 공간적인 위치뿐 아니라 거룩한 신앙 공동체의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줍니다. 우리의 자신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수산성과 같고 을레 강가와 같은 곳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공동체가 순수한 말씀이 흐르는 것을 지향해야 하고 거룩한 백합화의 상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변질된 신앙인들이 나타나고 진리를 훼손시키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됨을 예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을레 강가에 위치하고 있을 때 이제 여러 짐승들이 등장하는데, 먼저는 두 뿔을 가진 순양이 나타났다 했습니다. 그리고 순양에게는 두 뿔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 길었으며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다 말씀하며, 이 순양은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뒤에 이 말씀들을 보면 이는 메대와 바사 제국계 그 왕들을 상징하는 말씀이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결국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7장에서와 다른 점을 비교해 보면 메대와 바사의 나라는 곰이라고 하는 짐승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런데 8장에서는 이 나라가 양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나라가 양으로 표현되는데, 이전에는 들짐승으로 표현되었다면 지금은 집짐승의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먼저 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가축입니다. 주인에게 의해 다스려지고 주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집짐승이라 합니다. 양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짐승이 아닙니다. 오직 주인의 지팡이와 주인의 다스림으로 살아가고 주인의 뜻에 의해 죽고 사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결한 짐승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양의 문이라 하셨듯이 거룩한 신앙 공동체는 양들의 나라입니다. 들짐승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러한 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그러한 관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에서 나오는 양은 통제가 안 되며 모든 방향을 향해 들이받고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집짐승이긴 집짐승인데 변질된 양의 모습을 뜻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다 하더라도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치관에 섞이게 되면 반드시 이런 변질된 양과 같이 어디든 들이받고 다스려지지 않으며 교회 지체들을 심판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대와 바사라는 이 세상의 생각과 뒤섞여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양임에도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힌 자가 되면 이런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그런 변질된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방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더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어린 양은 주장함이 없습니다. 주인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순종의 짐승이어야 하는데 통제가 전혀 되지를 않고 심판하지 않을 곳이 없을 만큼 교만하고 강한 사람들이 성도들을 괴롭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변질된 양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는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예수 공동체 안에 서로를 심판하고 자기 강함으로 서로를 대해가는 이러한 생각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그런 가치라 여겨집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몸이 힘들 때는 아닙니다. 정말 힘들 때가 언제인가 보면 자기 고백이 없는 사람이 만날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잘합니다. 사람의 흠과 티를 찾아내는 것은 너무나 탁월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정말 듣고 싶은 것은 자기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너무나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이런 어린 양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 나아갈 때 반드시 놋거울을 통해 자기를 보게 하였습니다. 거룩한 신앙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의 첫걸음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죄를 말하고 남에게 자신을 들이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자백하는 곳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는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운명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의 자리에 죽으셨음에도 하나님 아들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내 자신을 발견해 가야 합니다. 교만한 순양의 자리에서 많은 곳을 심판하며 다스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나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다니엘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우리는 순수한 말씀에 충만하고 순결한 백합화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서야 할 것입니다. 메대와 바사가 양을 통해 표현된 것은 교회 안에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변질된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제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역사임과 동시에 거룩한 신앙을 추구해가는 모든 성도들에 대한 도전이고 시련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마침내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스려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을레 강가에 섰을 때 보게 된 이 환상을 통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하나님의 의가 물같이 공의가 흐르는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스려지지 않고 심판할 줄밖에 모르는 교만한 모습과 변질된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제거되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 하나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